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꼭 요건 좀 한번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왕상 12장. 그러니까 제목이 분열이죠. 이게 북쪽은 뭐죠?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나누어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좀 1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그냥 읽으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1,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름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아멘. 지금 여기 지금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솔로몬을 기억하려면 솔로몬 할 때 요 리얼이 오면 기억이 잘 좋을 거예요. 솔자 리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세겜에 가는 거죠. 거기서 뭐가 되려고? 왕이 되려고. 근데 이제 지난 장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솔로몬의 신복이에요. 성을 쌓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충성을 잘해서 너무 일을 잘하는 거 보고 너 내 신복이 되라고. 그렇게 여로보암은 굉장히 솔로몬의 직속부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배신하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안 믿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니까 반역 사건이 3개 일어나죠. 3사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3번째 반역자가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왜 반역하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요 1절에서 5절의 내용 보면 여로보암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백성들이 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솔로몬이 죽이려니까 도망갔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불러가지고 백성들하고 합해가지고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7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13년 동안 또 왕궁을 짓는데 또 긴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세금, 너무 많은 노역을 시키니까 우리 좀 짐 좀 뭐요? 고역과 매우 멍해지. 고역과 멍해.
이거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며칠이 있다 오라고? 3일 후에 오라 그러지. 요걸 좀 뭐에다 가볍게 해달라고. 그런데 며칠 후에? 3일 후에. 근데 이제 이 6절에 보면 아버지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6절부터 읽어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았지만 지금 오래간만에 설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다 스토리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6절부터 시작.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니. 이제 여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얘가 이 얘기를 안 들어요. 왕이. 7절까지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서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제 걔들한테 두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시 전절 합니다. 노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이 통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7절에 아주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첫째는 뭐가 되라고? 노인들 이야기예요. 노인 아버지를 도왔던 사람들이 첫째는 섬기는 자가 되라. 또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고 섬기고 좋은 말. 그러면 왕의 종이 될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성경책에 이제 다 이제 이따가 몇 개 골라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영원히 뭐예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데 그 아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린 것 같고 교만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8절부터 보시면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게 하겠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여드니라. 그대로 한 거죠. 그 다음에 10절.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10절에 하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뭐라고 하면 무겁게 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왕은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 허리보다.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절 보시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제 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무겁게, 멍에를 무겁게.
멍에를 무겁게 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자기는 뭐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 이게 자면 노인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임금의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멍에를 무겁게 하고 채찍보다는 뭐예요?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근데 이 르호보암이 소년들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 나왔으나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거니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14절에 결국에는 이 소년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자, 15절이 뭐 이제 우리 그동안 얘기를 다 마무리가 되겠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래 여러분들 지난번에 기억이 납니까? 여로보암이 누구를 만나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죠. 아히야가 예언을 해요. 근데 선지자가 뭐야? 새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몇 조각? 12조각. 12조각을 내고 그 다음에 몇 개를? 10개를 네가 여로보암 보고 아히야가 가져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한 몇 가지를 제가 15절까지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요 10지파는 어디로? 북쪽 이스라엘로 가고 2지파는 남쪽. 여기는 뭐 유다 지파만 아닌데 좀 지나가 보면 베냐민이 붙어요. 그래서 베냐민하고 유다하고 2지파가 솔로몬한테 있고 10지파는 어디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권이 2개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역대하 20장 6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게 뭐예요?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그런 얘기죠. 한번 봅시다. 6절에.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 뭐예요? 다스린다. 이 세상을 하나님 뭐예요? 통치하신다. 모든 나라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뭐한다? 통치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이런 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아이야 예언 우리 하나만 봅시다. 11장 30절. 여기 한번 여기 예언하는 거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좀 기분이 좋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기 또 다르구나. 여기 봅시다. 시작.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이 주리. 요 예언이 뭐야? 아이야가 예언한 거라니. 아멘. 31절 32절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저도 하나님한테 몇 가지 예언을 요새는 기도하면 자꾸 문장이 와요. 예언이 자꾸 와요. 저는 원래 통역의 은사가 있거든요. 옛날에 기도원 다닐 때도 목사님한테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방언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좋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이고 누가 하는 얘기야?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내가 널 선물 주겠다. 뭐 몇 가지를 지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면 뭐예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바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오늘 아까 뭐랬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목사가 뭐 하는 사람?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 노인들 그러잖아요. 너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 하면 그들이 왕의 종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거라고. 근데 이 르호보암은요 이런 지혜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아버지는 그렇게 지혜로운데 아들은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요. 큰 자는 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앞으로 이제 여기 나는 아주 큰 변화를 우리 몇 년 안에 경험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은사를 크게 받는 분들로 나올 것이고 나는 큰 은혜가 임할 것 같아요. 큰 불이 여기 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을지는 모르지만 뭐 어려운 과정을 겪든 쉬운 과정을 겪든 큰 불이 한번 임할 거라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대단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나 능력 세게 받았다고 반말 찍찍 깔리고 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큰 자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한두 개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도 자기랑 이렇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도 오셔서 인자는 뭐 하러 하셨다? 섬김이로.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뒤에 자신을 뭘로? 대속물로. 섬김이죠. 아멘. 요한복음 13장 4, 5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 고대 시대 때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디요? 발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 신고 다녔거든요. 발이 제일 더럽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4절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해요. 예, 발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죠. 예. 예,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는다. 예.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뭐예요? 섬기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자꾸 섬기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도 내가 섬기겠다. 좋은 말로. 근데 막 고함 지르고 별 꼬라지를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 더 볼까요? 예.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서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일이라는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 큰 자는 젊은 자 같아야 돼요. 여러분 뭔 일할 때 젊은 사람이 제일 미치다거리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는 젊은 사람처럼 제일 밑에 가야 된다. 또 여기 뭐라는가 하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다스리는 자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스리는 자. 예,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능력 받고 은혜 받으면 내가 이렇게 능력 센데 이런 그런 어떤 잘난 체하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4장 10절. 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하나님 뭐해? 너 낮추라. 예. 그럼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예, 그래서 한 5개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면 이렇게 교육을 못 받았을까? 아니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자기 친구 얘기 들어보면 분별 얘기 와야 되잖아요. 아 이게 노인들 얘기 이거 아주 기본 상식 아니에요? 근데 얘가 애들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어.
나는 더 큰 짐을 매게 할 거야. 예, 나는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할 거야. 그래서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갈라진 이야기. 오늘 이제 세 가지가 된대요. 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아주 요새 굉장히 좋은 예언을 또 받았어요. 다른 기도하는 분들한테. 오늘 내가 참 좋은 예언을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어떤 좋은 그런 응답이 올 거라고. 잘 이기시라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 예언이 받았으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서 요런 시기를 과거에 극복하듯이 잘 극복해서 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하는 게요. 이게 앞으로 큰 불이 임할 거라고요. 여러분한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불 받겠죠. 뭐 건성으로 하면 안 오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응답이 온다고요. 그때 우리가 그런 능력 받아서 일할 때 뭐 하는 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따라합시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이 그렇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터지고 뭐 16절에서 20절은 그냥 두 개로 갈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뒤에 얘기가 아직 더 많아요. 예. 그냥 쭉 읽으면 되겠어요. 그냥 두 나라로 갈라졌다 이 얘기예요. 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 열집 여기 11지파가 올라갔다 그런 식이고 여기서는 뭐예요? 로보암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18절.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혹시 로보암이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게 아도람은요 이거 뭐야 세금 거두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아도람 보냈는데 돌로 쳐 죽였어. 그러니까 로보암이 보니까 자기도 거기다 돌을 맞아 죽을까 그런 걸 도망가잖아요. 그 말을 잘해야 되거든. 하여튼 지도자는 뭐예요?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된다. 예. 19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 집을 다스린 자가 아직까지는 11지파는 위로 갔고 한 지파는 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뭐야 두 개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체제로 갈라졌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아멘. 예.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 중요한 얘기죠. 르호보암이 전쟁 일으키려고 그래요. 군사 몇만 명? 18만 명. 그래서 북쪽에 가서 전쟁해서 땅을 차지하려고. 근데 누가 얘기해? 선지자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전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아멘. 그래서요. 또 고약한 왕 같으면 또 전쟁 붙으러 가겠죠. 근데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야. 전쟁은 막았던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절 보세요. 예. 너 이거 하나님 원치 않아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번 그게 보시죠. 20절. 예. 굉장히 무서운 게 나오는데.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예. 요때 베냐민이 내려오네요. 그죠? 유다 지파만 있었는데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왕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 선지자 이름은 뭐예요? 스마야예요. 스마야. 예. 넘겨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그렇게 이 갈라진 두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르호보암이 하려지만 누가?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건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쪼갠 거야. 그래서 뭐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 잘 들어봐요. 신학교 가라면 가고 목사 부인 되라면 목사 부인 되고, 아멘. 예, 11조 하라면 11조 하고 감사하라면 자꾸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자기 목숨을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개입된 선지자는 뭐예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꼭 뒷부분을 꼭 다루려고 하는 게 25절에서 33절. 이게 성경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엄청나게 타락하는 그 4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묵의 왕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러면 여로보암이 무슨 길을 갔길래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만 지으면 왕들이 죄만 지으면 여로보암 하느냐?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쭉 설명하면 레위 지파는 남쪽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그 레위 지파에 뭐야? 없어. 그래서 4가지 일을 잘못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남북의 국경을 내가 막지 않으면 다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가면 이게 르호보암에게 다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결국 여로보암은 르호보암한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아야겠어. 그래서 뭐요?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그래서 북쪽에는 가장 북쪽 국경에는 단 지파에다가 송아지 하나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베델에다가 제일 밑에 남쪽의 국경에다가 송아지 2마리.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을 만든 죄죠. 그 다음에 또 한 죄는 뭔가 하면요, 산당을 만드는 죄가 있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북쪽으로 갔는데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다시 내려와 버렸어.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근데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 이게 3번째 죄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죄는 뭔가 하면요. 예. 여로보암의 지은 아주 나쁜 죄악 중에 하나는 그 절기를 한 달 늦추어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절기가 이제 장막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이 여러 개 있죠. 그 장막절을 한 달 늦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아멘. 그럼 뭐예요? 옛날에 기억납니까?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을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막 백성들이 답답하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귀고리를 다 받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하고 근데 똑같이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죄가 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읽으면 그도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게 하나님한테 아주 결정적으로 찍히는 사건이에요. 아멘.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그래서 이거 우리 오늘 이건 꼭 알아야 돼.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졌냐? 첫째는 뭐예요? 송아지 2마리 만드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으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다 돌아가고 나를 죽일 거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유다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대함이라. 여기까지가 큰 죄예요. 28절부터 30절까지. 두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큰 죄를 지은 거죠. 두 금송아지는 금송아지 보고 뭐야? 하나님이라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상숭배에 걸린 겁니다. 첫째 하나는 어디에? 단지파에. 단지파가 가장 북쪽에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어디에? 베델지파에 하나. 그렇게 가장 북쪽에 금송아지 하나, 가장 남쪽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이스라엘 갔을 때 송아지는 없었지만은 그 제단은 돌단은 봤잖아요. 그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절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앉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첫째는 뭐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산당을 지었다. 사람이 산당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분명히 제사장은 뭐예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가 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뭐 했냐? 보통 백성. 제사장으로 삼.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와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을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올려주세요.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을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장막절을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장막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악입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큰 죄악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 그래서 우상 숭배의 표상이 되는 게 뭐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그 열지파를 얻어 가서 잘하지도 않고 이렇게 두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징계받는 건 다음 장에 바로 나오거든요. 아주 무서운 징계가 임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보면 그것도 또한 여로보암이 기록. 그럼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산당을 쌓았다는 거. 그다음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 그다음에 장막절 날짜를 한 달 늦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드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징계받은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볼까요? 13장에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얻어 터지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 금송아지 제단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서? 유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이나 다는 굉장히 우상 중심지가 된 거예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거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거든요.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거다. 근데 그 일이 벌어져요. 4절에.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저 사람 잡아라 하는데 이 손이 어떻게 됐어요? 막 그냥 딱 굳어버린 거예요.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제단이 탁 갈라지고 제가 그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예언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는 왕이 이 사람을 오라고 자기 집에 와서 내가 뭐 선물하겠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거절하고 가버리게 되죠. 한 줄만 더 봅시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근데 이 사람이 예물을 안 받고 집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잘 보였다가도 자꾸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항상 우리가 북쪽 하면 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이제 왜냐하면 이 성경 읽으려면 이게 우리가 익숙해야 돼. 북쪽의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 예. 여기는 사마리아죠. 나 자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 죄송해요. 나이 들면 그런가 봐. 북쪽에는 이스라엘 몇 지파? 10지파.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고 수도는 예루살렘.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게 솔로몬이 뭐에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 거라. 근데 잘 봐요. 이 르호보암까지 다 망쳐놔야 되는데 사실은 누가 와야 돼? 이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2지파를 주고 10지파 올라가더라도 이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예. 우리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예. 큰 자는 섬기는 자. 예수님도 인자는 섬기러 오셨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놨다. 예수님은 직접 뭐요? 하나님이신데 자기 12제자를 발을 닦시키고 수건으로 닦아준다. 이게 뭐예요? 섬김이 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예수는 하나님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섬김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도 큰 자는 젊은 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큰 자는 젊은 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예. 너희들을 낮추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도자는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특별히 앞으로 어떤 과정을 겪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큰 불을 내릴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불이 내릴 거예요. 우리 이동근 목사도 크게 성공할 거예요. 여기 청년들도요 크게 한번 성공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능력 받고 영안이 열리고 막 은사 받고 불 받으면 그때 우리 자세가 무슨 자세? 섬기는 자가 돼요. 따라합시다. 큰 자는 섬기는 자이다. 그게 능력 받아서 막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 무슨 마음으로? 예. 그 나는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원장님이 자꾸 반말을 막 해요. 너 뭐 내가 저 신림동에 어느 교회 보면 여자분이 그 사람 지금도 유명해요. 예. 그 기도원이 단양에 있는 그분인데 잘 보고 잘 들어요. 근데 그날 어떤 날 예배 드리러 가면 장로님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반말을 해요. 나는 그렇게 가서 왜 목사님 저러실까? 여러분요 인격적이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은혜 받고 일할 때 설교할 때도 다 뭐예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섬기는 자세로 저나 여러분 일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 날라고 그러는데 르호보암이 군사 몇 명? 18만 명 갖고 전쟁하려는데 하나님이 개입시킨 선지자가 누구냐? 스마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요 내가 그랬잖아요. 고3 때 제가 신학교 갈 거를 거절했다가 13년 후에 신학교 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손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여로보암 한 번 더 기억해. 여로보암의 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로보암 왜 성경만 읽으면 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러분 첫째는 두
금송아지. 아멘. 예. 단 지파는 제일 북쪽, 베델 지파는 제일 남쪽. 왜? 국경에 둔 거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아멘. 예. 그래서 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이걸 하나님이라고, 이게 누가 한 거야? 아론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아론이 한 짓을. 아멘. 예. 그 다음에 산당을 만드는 거,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 예. 그 다음에 장막절을,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한 달 늦게 조정한 거.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예. 깨달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예. 이거 꼭 하나님이 이끌고 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예, 예.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 정도 놓고 이제 이렇게 보고 이 성경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단 끝.